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갖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토록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인가?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질문들을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6장은 여호와의 법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본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 첫 번째로는 법궤 이동 작전 1입니다. 2까지 있습니다. 3까지가 아니라 일단 1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사람들을 골고루 소집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기랏 여아림이라고 불리는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법궤를 이동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지금 큰 전쟁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양심을 풀고 또 덮쳐들 수가 있으니까 대비하는 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실려있다가 새 수레에 실려있다가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우사가 그것을 붙듭니다. 왜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과 7장 말씀을 보면은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안의 고앗 자손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옮기냐면은 장대 있지 않습니까? 궤에 보면은 꾀를 꿰 수 있는 도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대를 꿰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긴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너무나 들뜬 나머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뻔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는 큰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작전 변경을 합니다. 안 옮기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제 발음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복 받았다는 말이 이제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 법궤 이동 작전 2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원래 법궤를 옮기려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어떤 소문이 퍼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벳에돔 집에 법궤를 복원하고 있는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원래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법궤를 옮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했었던 잘못을 철저히 수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대로 하겠다라고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게 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드렸던 제사냐면은 걱정을 그래도 하고 있겠죠.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발자국 이렇게 옮기고 보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서 기쁨의 함성을 내지릅니다. 악기를 맡은 자들은 그들도 기쁨을 표현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 민족적인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둘 장막을 예루살렘에 두었고 그곳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법궤 이동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등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실세가 누군가,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취, 더 있어 보이는 것,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 그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로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입김이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 내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러한 일이 세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전민족적인 축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착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 한 사람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 속에서 그녀는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인간적인 체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것에 너무나 기뻐했던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장막 안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식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쁨이 계속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을 축복했죠. 이젠 자신의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갈이 바가지를 긁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갈에게는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채신머리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막 걸고 넘어집니다. 왕이 그따위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교묘하게 바가지를 걸습니다.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요.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빙빙 꼬면서 베베 꼬면서 다윗에게 바가지를 걸게 됩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체면 차리는 거 중요하지요. 왕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비하면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결국 미갈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에게 올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축복을 하려던 다윗은 김이 팍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복을 잃어버렸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 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김이 셉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김이 팍 새버립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원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막 새거든요. 그런 게 김이 셉니다. 자신의 집안을 축복하려던 다윗은 비본질에 집중하는 미갈과 부딪히는 바람에 김이 완전히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상했지 않습니까? 감정이 섞여버린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맞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은 미갈이 다윗에게 말했죠. 그 채신머리 없는 춤추는 행동을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또 22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더 낮아져서 체면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이 새어버린 다윗은 맞는 말을 함과 동시에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
맞는 말이기는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날이 잔뜩 서 있는 감정이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는 미갈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립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온 날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한 사람은 비본질에 집중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돌아오게 만드는 값진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오늘의 큰 질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특별히 이곳에 속장, 인도자, 지역장, 그리고 장로님들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마음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는 방법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